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장 10절까지입니다. 1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워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생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식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안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10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그 거짓 선생들에 관하여서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과 그 이제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선생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즘엔 누가 명함에 써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있죠. 그리고 사도라고 명함 써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낸 자잖아요. 보낸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 사도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분들은 사도적인 그런 성도들, 사도적인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요, 교사요, 선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이 사람들 중이라는 거죠. 백성들 중에. 그러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퀄리피케이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신 말을 했던 사람들, 구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이들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생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슨 뭐 영감으로 뭐 옛날 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 통로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만 확고한 우리에게 예언이 있잖아요. Written Word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목사들, 교사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당시 사람들을 멸망으로 떨어뜨릴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여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겠죠. 거짓 목사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염려는 바울 서신들과 요한 서신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때도 몇 명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 장로들과 교인들이 막 배를 떠나는데 선창가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종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리처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오면은 일일이 그분들이 진짜 선생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인가 일일이 쥐잡듯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봤어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에게 책망 들은 그 부분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잘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지나치게 하면은 심장병이 들어서요 사랑을 잃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 선생인가 아니까 이것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걸 넉나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입 벌리고 다 받아먹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교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전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체크업을 했습니다. 더 신사적이다. 왜 신사적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선생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거짓 선생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입지도 않았는데 구약 시대에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말로 왕에게 임금에게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적국에 우리가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망할 수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놓지 않으신다. 싸움하자.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매국노가 있나? 예레미야는 참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하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떡이나 몇 개 던져주고요. 그리고 임금 주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한 거짓 선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도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할 것은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거짓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더라고. 아주 그 2-3년, 한 2년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굉장히 순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저에게 그러한 거짓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주셔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값을 치르고 많은 아픔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은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살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죠. 제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잘 보여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이야기 몇 마디 나누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영적인 무슨 어떤 그 은사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셔서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이 잘 보여요. 여러분, 사기를 몇 번 당하신 분들은, 크게 당하신 분들은 또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다 2번, 3번 당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 젊었을 때 사기를 크게 당해본 사람은 웬만해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피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메일 사기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저는 30대 초반에 한번 당해봤어요. 한 그 300불 정도로 당했어요. 크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막 해서 했는데 정신없이 그냥 너무 진짜 같아서 우리가 1,500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300불을 보내라. 그래서 300불이니까 미쳐봤자 본전해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가 다 디스커넥트 됐어요. 전화 3개가 다. 그래서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300불 때문에 마이애미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도 아주 이놈들이 한 3명 정도 짜고 한 사람은 회장 이렇게 해서 3사람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요. 마이애미에 있는데. 그래서 잘 도와주겠다고 막 해서 체크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받아서 보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사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 페이펄 유령 컴퍼니를 마이애미에 해놓고 마이애미 근처 사람들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쪽 멀리 있는 캘리포니아와 저쪽 그 워싱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빠른 시일 한 달 안에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이상하다고 하지만은 문 다 닫아버리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 300불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수법을 써서. 그러나 몇백 명 모집을 해서 한 300-400명 하면은 몇십만 불 3명에서 나눠 갖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는 다 잘 알아요. 어떻게 변하려고 오고 몇백만 불 나는 이렇게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홀깃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한 예언이 증언도 없고 거기에 증거도 없고 성취도 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그가 방자의 한 말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예언이 맞아야 됩니다. 그 예언이 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 예언이 맞지 않을 때까지. 맞는가 안 맞는가. 예언을 그러니까 뭐 100년 후에 될 예언을 하는 건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근데 보통 거짓 선지자들은 1년 후에 안 일어나면요 변명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명을 해서 다시 또 연장시키고 이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방자히 한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오잖아요. 확실히 옵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어낸 말, 아니면 내가 지어내지는 않았으나 내 생각에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 일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로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교회에 가만히 들여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이단이란 말은 뭐 영어로는 헤레시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원어인 헬라어도요 하이레시스라고 해서 그 영어가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나라 말로 이단은 옳지 못한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원어에는 개인적인 individualized opinion이에요. 개인 생각, 개인적인 opinion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교회에 가르친 그 진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들을 집약해 놓은 게 뭐죠? 우리가 자주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경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사도들이 받아서 사도들이 전했던 거를 summarize,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여기에 반대되고 여기에 반하자, 여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겁니다.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세기나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이 사도신경으로 이단들을 구별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을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낸 개인적인 의견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요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하면 우리가 막 뿔 달린 사람,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뿔 달린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이단하면, 왜냐면 어렸을 때는 보수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이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 이상하게 가르쳤거든요. 심하게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도 오면은 막 그냥 쫓아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마귀의 빨간 뿔을 머리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미호처럼 그 뒤에 9개의 꼬리가 달려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모습은 어떻다고요? 양 같다는 거죠. 그런데 속은 탐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세상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을 벗겨먹으려고. 탐심이 가득해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주 멋있는 부분만 그는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한 번씩 나가서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와이프가 제일 잘 알겠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말하겠죠.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아비인 거짓말장이 아비인 사탄도 그랬는데,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속였는데, 속여서 우리 조상 하와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죠. 막 뿔 달린 그런 거로 나타나지 않고, 배고프지? 밥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인 거짓 목사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다. 세 발의 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노략질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노략당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리의 옷을, 늑대의 옷을 입고 교인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생들을 우리는 잘 분별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자기가 지어낸 잘못된 말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나님한테서 왔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단이란 말 외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입이. 사입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들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유명한 교회, 아주 그 교회가 그냥 매일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뭐 말만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교회인데, 그 캔자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거기는 기도하는 그 방이 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는 24시간 계속 밴드가 나와서 찬양하고요. 기도가 쉼이 없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귀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많이 해먹으셨고 많이 벗겨먹으셨고 또 성도들과 또 이상한 딴짓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 다 터지는 거예요. 막 부목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와, 그래서 이거 골물대로 골마서 그냥 터져버렸네. 사람들은 골마서 터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 뭐 지금 골맞는데 터지지 않은 거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는 교회, 그러한 목사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의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먼저 멸망케 할 이단,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뭐라고 그랬죠? 이단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게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 아닌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살짝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여러분 중요하죠. 동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공교하게 지은 그런 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고, 그래야지 내가 뭐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 이단은 거기 여러분 1절에 한번, 사모님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멸망케 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잘못된 거죠.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멸망할 거면 자명한 사실이고, 그 멸망하게 하는 그 잘못된 사람의, 그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죄에서 죽고, 잘못 인도한 파수꾼은 이제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공교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섬세하게 된 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듯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 목사세계, 그 교계에서 그래요. 나와 신학이 좀 다르면은 보수 교회들이 그냥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아닌데도 이단으로 찍힌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단인데, 진짜 이단인데 안 찍힌 보수로 막 철저한 그런 보수로, 뭐 이름만 보수라고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수 찾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일들,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단은 그대로 믿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이나 어느 교회를 이단으로 쉽게 찍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이름이 뭐 보수래 이렇게 한다고 덜컹 절대로 우리가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자세히 살펴야 되고 그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 종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 그것도 지금 막 열매 같은 그런 거를 보이는 거가 아니고, 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종들은요, 종들 평가는 그 사람 말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교계에 젊었을 때 아주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막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말로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마지막이 어떤 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맺었던 거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멸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를 사신, 자기를 구속한 주를 부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분바신 계명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추종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구속합니다. 구속하신 주님을 자발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멸망도 자발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스스로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멸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피엄들을 쫙 우리 행위책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의 삶이 쫙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제 발로 들어가요. 제 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한 일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 스스로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그 멸망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그 종교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누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의 보수였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물질의 복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이 물질적 축복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교회에 가만히 들여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걸 대놓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강단이 무슨 그 비즈니스 세미나가 돼버리고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세미나가 되고. 여러분, 구약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가져 들여오고 집마다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했을까? 참 미련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요. 그게 지금 우상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단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거와 간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돈도 섬기고, 마몬입니다. 마몬.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세라 섬도, 바알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바알만 섬기든 아세라만 섬기면 그러면 되는데요, 또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두 남편을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하나만 섬겨, 그랬으면 될 텐데 하나님에도 한 발, 또 다른 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가진 불우한 성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색과 탐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색. 여러분 호색이 뭔지 아세요? 호색이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뭘 밝혀요? 돈 밝혀요. 또 뭐를 밝히겠습니까? 명예를 밝힙니다. 권력을 밝힙니다. 또 여자 밝혀요. 여자 목사 같으면 남자를 밝히겠죠. 밝힙니다. 호색이. 호색은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러 가지를 밝힙니다. 돈을 밝히는데요, 돈은 드러내놓고 밝히지 않습니다. 뒤로 밝혀요. 뒤로. 겉으로는 밝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뒤로 다 밝힙니다. 돈을 밝히고 권력과 명예를 밝히고 또 여색을 밝힙니다. 교회에서 선생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밝히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조롱받고 모독받는 겁니다. 진리가.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그런 교회 목사들이 쓰러지고 교회들이 문 닫고 그럴 때, 이런 일 때문에, 그럴 때 진리의 도, 예수 십자가의 도,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모독받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도가 모독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도 있고 진리의 도가 모독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탐심이 있습니다. 호색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밝히는 외부적인 거라면은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호색해 밝히게 하는 근본적인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욕심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뭐를 낳습니까? 사망이에요. 그 결과는, 모든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거짓 선생들만, 거짓 목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더 얻고 편하게 되고 더 많이 갖고 누리게 되는 것, 만약에 이 가르침을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걸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호색과 탐심은 한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탐심이 시작해서 호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밝히는 거가. 그런데 몰래 밝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주위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에게 자기 탐심을 위해 별의별 말을 다 지어내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서 성도들을 향해 장사를 벌이고 이득을 취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이르 삼은 뭐 빈대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득을 취한다는 그 이득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교인들에게 탐심으로 지어낸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용해 먹느냐, 악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그런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악용입니다. 사용해 먹는 거죠. 어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은 교회 성도들이 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삼가라는 말은요, pay attention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의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 확실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은 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f, 만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은 당연히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거 아니냐,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왜 만일자를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셨다, 보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형벌을 주셨다. 어두운 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니? 그런데 그들과 동일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아비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인 마귀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둠이라는 쇠사슬로, 어둠이라는 사슬로 묶었다.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 말이 어둠의 사슬로 묶어서 지옥에 던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덩이에. 우리는 뭐 bottomless pit, 그거를 뭐 무저갱이라고도 부르고 지옥이라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이 베드로후서와 굉장히 유사한 성경이 있죠.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서를 보면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말을 더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의하면은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창세기 6장과 우리가 외경으로 알려진 에녹서를 살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에녹서와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창세기 6장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지위가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들을 보살피라는 그러한 보살피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낸 자들이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지위를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위를 버리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 다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영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쪽 그 아담 그 셋 계통의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가끔 몸을 가지고 내려와서요 먹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천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만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한 천사들, 뭐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기 위해서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Watcher입니다. Watcher. Watcher가 뭐죠? 보는군요. 보는 거예요. Watcher. 왜 Watcher인 줄 아세요? 자기 처소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watch했기 때문에 Watcher.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가리라고 합니다. 그 가리라고 하는데 살짝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나는 보지 마 하고 이렇게 탁 베일에 여자들이 가는 것처럼 머리를 가리는, 지금도 천주교회 캐톨릭에 가면은 이걸 씁니다. 뭘 가려요. 나는 주님에게 속했으니까 나 탐내지 마 하고 가리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다 자기를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그리고 자기 남편만 볼 수 있도록 가리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천사들이 그렇게 봤던 거를 못하게 지금도 그 머리를 가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소개만 시켜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요,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딴짓을 했죠. 딴짓을 해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쳐넣으셨고요, 그 범죄에 가담한 다른 천사들도 지옥에 던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위를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들을 보존하시지 않고 사슬로 묶어 깊은 구렁이에 던지셨다면 동일한 탐심을 가지고 자기 목사인, 교사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타락해서 교인들을 악용하고 딴짓하며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보존치 않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자식들인, 그 아비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흉내내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가만히 놔두시겠냐?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뭐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구속하신 교인들을 실족해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한 범죄며 형벌이 큰 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자기 그냥 생각 모든 거로 해가지고 하고 그거를 다 find out, 나중에 그냥 그 순진했던 그런 교인들이 다 그걸 보고요, 야, 내가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죠. 두려운 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백성들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과 선지자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누구를 실족시키려면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런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실족시키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웬만해서 이 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냐? 범죄한 노아 이전 세상을 보존치 않고 물로 형벌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범죄한 노아 이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호흡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천하에 멸절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는 그러한 물로 심판하신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창세기 6장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에는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면 넘쳤다는 겁니다. 넘쳤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죄악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저기 돌아가고 뭐 이런 그런 것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세요. 편리해지죠 더. 아이고 우리 좋은 세상에, 제가 장로님한테도 내가 어제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군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150불씩 들면서 고쳤는데 요새 아마존에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똑같은 거가 15불이에요. 그런데 내일 딜리버리 해준대. 그래서 내가 그저께 오더해서 어제 제가 픽업해서 오늘 가져서 장로님이 오늘 그거 끼워서 고치셨습니다. 15불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딜리버리 해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거 동일한 거 맞지요? 하고 참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리해지죠. 편리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 영적으로는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죄악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항상 악했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요, 보면은 이 좋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악해졌는지, 노아 시대 때 왜 그렇게 악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범죄한 그 조상의 DNA가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지만은 왜 노아 이전에 이렇게 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막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넘쳐 흐르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세히 제가 또 들여봤죠. 저희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천사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탐심과 호색을 쫓아서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서 거기에 또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조해서 다 육체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랑 결혼합니까?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야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죠. 천사가 어떻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처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가 있냐고요. 결혼해가지고 괴물 같은 네필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일 교인들의 선생인 목사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물질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그리고 호색을 쫓아서 교인들을 악용하는 타락이 이른다면은 그 목사는 물론이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존하시겠느냐? 보존치 않으시는 거죠. 교회 전체가 다 망해버립니다. 목사 하나가 목사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랬더니 그냥 그 교회가 막 박살이 납니다. 그 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 있는 교회예요. 체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생들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 그
거짓 선생에게 붙들려 거기에 추종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 선생들보다 더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그 노아 이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 이전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오랜 기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그 한숨을 쉬셨겠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죄악이 넘쳐 흐르는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들이 그냥 죄악뿐이 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하셔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로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 옥에 아직도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옥에 들어가 가지고 전파하셨다는 그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쓴 적이 있죠.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존치 않고 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란의 대명사예요. 거기는 남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밤중에 이웃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가 나왔겠습니까? 남자들이 나왔겠죠. 남자들이 나와서 너희 집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들어갔지? 끄집어내. 우리가 남색할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꺼집어내서 우리가 그 섹스하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나와서 막 끄집어내려고. 그럼 롯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딸이 있는데 차라리 딸을 줄게. 딸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반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다음에 롯과 두 딸 그리고 부인이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딸 둘과 이게 피신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딸 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우리 남자도 없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어가지? 그 둘이서 생각하다 이렇게 하자. 아빠 술 먹이고 우리가 오늘 밤에 들어가자. 하루는 네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 이거 근친상간이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죠? 제가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매일 일어나는, 얘네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자랐을 거예요. 그런 일을 보니까 쉽게 그렇게 나도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딸들과 또 누가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에서 장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쉽게 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 보면은 이런 호색, 자기 위치를 지지 않고 딴짓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 음란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가 보존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부터 점점 들어가서 10명.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구하지 않을까, 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봐. 10명이 있는데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이 10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10명도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롯이 의인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롯도 그렇게 의인은 아니에요. 롯의 자녀들도 딸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아내는 물론 몰랐고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요. 돌아보지 말랐는데 돌아보니까 경외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의인 10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인이 있는 그런 집단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벌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거짓 선지자들과 경건치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질견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경계로, 워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된 거짓 선생들, 분별치 못하고 그들을 추종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형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유 십자가에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하고 뭘 쫓아가요? 넓은 길로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데 그냥 헐값으로 같이 팔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대상은 번영과 성공 그리고 물질적 풍요라는 우상을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로 장악되었고요. 교회는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 장사치들로 매주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많은 교회도 그렇게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